자, 사람됨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게 로마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1장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쭉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만 살펴서 좀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1장 1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8절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이후에 전개될 그러니까 19절부터 전개될 19절부터 32절까지 전개되는 모든 말씀의 전제이자 원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도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 인류에게 세상에 내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들의 불경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이고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표현은 이것이겠죠.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로마서에 표현되는데 불경건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불경건 때문인 것인데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적인 위치를 떠난 인간의 불의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난 관계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적인 관계를 떠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의하고 왜곡된 자세와 태도가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은 불경건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즉 불경건으로 번역된 히라버 아세베이안인데 아세베이안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세베이와 세보마이라고 하는 세보마이가 예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아가 붙었어. 앞에 아가 뭐냐면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아세베이안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베이안 불경건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경건, 즉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곳에 형성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바른 관계와 태도인 경건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 경건의 태도를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뭐로 나타났다? 불의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불경건. 불경건으로 말하면 결과가 뭐예요? 불의.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히라버 카데코라고 했어요. 카데코는 뭐냐면
억지로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끌어내린다 혹은 의지를 가지고 대적한다.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거나 대적한다. 이 카데코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며 진리를 막아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실체 혹은 진짜 원형이라는 의미로 가장 1차적으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의 형태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성경 66권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팎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일반 계시가 또한 그 진리예요. 그래서 계시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 진리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팎에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성경 66권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마음을 상실한 온 인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상실한 인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담 이래로 끊임없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카데코니까 끌어내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성경을 대적하며,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고의로 부인하고 끌어내리며 카데코하며, 결국 진리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낳게 됐다. 사도의 지금 이 논리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가장 먼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스리고 대적하는지를 바로 일반 계시 안에서, 이제 가장 먼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반 계시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또한 도덕적 통치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일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러내셨어요, 다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를 살펴봤죠. 일반 계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총 4가지가 있었죠. 먼저 사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만한 신의식, 그렇죠? 가장 첫 번째를 제가 신의식이라고 했어요. 신의식을 요한 칼빈은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미 종교의 씨앗 혹은 신의식이 심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부정하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9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신의식이 그들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 안에 당신을 또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천지만물, 창조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셨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연계시. 일반 계시 중에서도 자연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20절에 있습니다. 그 20절이에요. 자, 20절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그 창조물 안에 당신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능력이 가득 배도록 됐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계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보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연계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렇게 충만해요. 근데 불의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의는 아까 말한 불경건 때문에 나타난 불의와는 다른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를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고의로 막아서서 끌어내리는 일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행해 온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자신 안과 밖에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을 제가 무슨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사상적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상적 불신앙,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천적 불신앙이에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해요. 근데 삶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이거 실천적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충분한 계시의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불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불의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이 세상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욕망, 그게 불의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일반 계시를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뭐였어요? 사람의 양심 안에도, 그리고 일반 자연 계시 안에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야,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써가신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불의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과연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는 장면이 24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지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이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 그 불의한 인간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마치 소가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하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서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계속해서 쌓는 자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떠나 경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의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3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일반 계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부러 사람들이 카데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지 여러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공대 쪽에서 영어 학습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공대 화장실을 갔더니 공대 화장실에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쫙 써놨더라고. 화장실 심심했나 봐. 쭉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딱 써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그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카데코 일부러 하나님을 그 진리를 끌어내린다 이런 뜻, 그걸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아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불의 때 자신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서 속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한 행동들의 특징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인간들에게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불의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 행동들의 특징의 핵심이 뭘까요? 뭘로 나타나요? 불의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들의 핵심이 뭐예요? 한 가지 핵심. 사도가 말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우상숭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것이며
마지막으로 뭐냐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 가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우리의 본질과 이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을 로마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허투루 읽으면 안 돼. 하나씩 하나씩. 그러므로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알레테이아, 진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하시는 바가 뭐냐,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총명을 갖도록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위치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가 인간의 바른 위치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종착지는 우상숭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란 존재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말한 신학자 벌코프의 말대로, 말 기가 막히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인간은 결국 종교로 귀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를 갈망하게 된다. 당연하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심어주셨다? 신의식.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피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보세요.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피조된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끊임없는 불안과 목마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넣어. 자꾸 채워넣으려고 해. 근데 뭘 채워넣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닮은 어떤 존재를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공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꾸 뭔가를 통해서 이걸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인간 안에 있는, 잘 보세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의식과 또한 인간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성의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이 인간 안에 있는 경건과 결합된다면 그는 누굴 찾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은 있는데 경건이 사라지고 불경건이 있네?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됐어. 자기중심성의 죄와 결합이 됐어. 그럼 이런 종교적인 열망이 뭐로 나타나냐면 자기중심성의 죄와 결합이 되면서, 불경건과 결합이 되면서 아주 왜곡되고 삐뚤어진 수많은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우상의 형태들은 결국 자기중심성의 죄로부터 발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 누구를 향해 서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그것이, 잘 보세요,
종교적인 우상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막 그런 거 생각해. 무슨 성상이나, 그렇죠? 무슨 석상이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상의 형태이든 아니면 잘 보세요. 사상이나 철학적인 우상의 형태이든, 사상이나 철학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메꿔보려 한다니까, 인간이. 아니면 세상의 세속적인 돈이나 명예나 성공 혹은 자랑의 형태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상일 뿐인 거예요. 결국 왜요? 모든 우상은 뭘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여러분 골로새서 말했잖아요. 우상은 뭐라고요? 탐심이니라. 탐심의 핵심이 뭔데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성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가지 대상 중 한 대상만 사랑하며 살다가 가요.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랑을 위하여 존재됐거든. 근데 이 인간이 두 대상 중에 한 대상만 주구장창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살다가 죽어요. 두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일이나 성공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난 돈 사랑해, 자식 사랑해, 그죠? 워크홀릭, 일 사랑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거나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한 형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우상의 형태들은 종교를 통해서든지 혹은 지식을 추구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윤리나 도덕을 추구함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신을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도 청사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치인들 중에서 사랑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노시야. 누군지 아시죠? 노무현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거의 안 하는데, 노무현하고 누굽니까? 노회찬. 이 두 사람 제가 좋아해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죠? 노무현, 노회찬,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이 사람 왜 죽었어요? 윤리 도덕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윤리 도덕을 자기 의 삼은 거거든. 근데 자기 의가 기각당하자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닉네임 때문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인간들의 의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광야에서 죽여버리셨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며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한 여러 수많은 우상의 형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형태가 석상을 세우고 금상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해가 안 됐어. 왜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름과 인간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있어야 살아요. 그것을 의지해야 살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직 한 가지 대상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한 대상을 위해서 평생을 등골이 휘고 온몸이 쪼그라들도록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그 한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조금 더 확장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자기 확장이라고 여기는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신과 똑같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영한 거예요. 또 다른 확장일 뿐이에요.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85세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젊은 날에 등치가 컸습니다. 키가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키가 커요. 저만 작아요. 제가 73인데 뭐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지만 저희 형이나 누나들은 다 커요. 누나들은 67, 68 이렇게 되고 형은 뭐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거인 집이라고 그랬어. 우리 집 보고. 저만 작아. 이게 다 누구 유전이냐면 어머니 유전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만해지셨잖아. 요만해지셨어요. 평생을 온몸이 다 쪼그라들고 등골이 다 휘었잖아. 사람들이 등골이 다 휘고 온몸이 다 쪼그라들도록 평생을 누굴 위해 사냐면 하나만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난,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향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장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녔다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 지혜가 어릴 때 수영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에, 그 얼굴에, 그리고 그 영혼에 과연 무슨 죄가 있을 것 같고 무슨 악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해맑잖아요. 그냥 표정도 해맑고 눈도 맑고 얼마나 깨끗하고 총명한지. 한없이 순수하기만 하고 또 맑고 깨끗할 것만 같은 것이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에요. 가장 순수하죠. 근데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그 아이를 지탱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른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아이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지식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지식이 그런 자기중심성을 더 고도화시켜, 치밀화시켜.
누구를 밟고 일어서든지 누구를 죽여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빨대 하나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빨대 하나를. 그래서 기회만 딱 되면 상대방이 목에 빨대를 딱 꽂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부모에게서 어디서든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잘하느냐? 그것도 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잘하느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주신 이성의 작용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 더불어 사는 법도 배워요.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도 배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 안에서 결코 해방받지 못한 채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며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빈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채우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인간 자신의 본질이 그렇듯이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 이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건 세상적인 평강을 말하는 거고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런 인간,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하나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그 의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위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사람다움의 본질적인 위치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이 가치로울 수 있고 사람이 영화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두 대상을 한 번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든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흥하시면서도 나도 함께 흥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시면 나는 반드시 쇠하게 돼 있어요. 내가 흥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는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죄로 인한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여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뭘 하지 말래. 율법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 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다 율법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의 가치와 복됨이 어떤 것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진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명확한 이해 속에서, 그 진리의 명확한 이해 속에서 자신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긴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당신께 제가 과연 무엇이길래 제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에게 진노하시고 커다란 비참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을 요구하셨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nothing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벌 주시겠대. 이해가 안 가. 어거스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시나? 이 질투, 이 젤러, 여러분 이 말이 원래 원형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심을 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나 때문에 왜 질투하시고 왜 무슨 열심을 내시나? 왜 진노하기까지 하시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욥은 욥기 7장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사람이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이 생각하고 욥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간을 생각하자 그 인간을 권념하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대요. 크게 만드사. 버금왕의 다리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두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타락한 거야.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제가 가장 감동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침 한번 이렇게 꿀떡 삼킬 마음도 이렇게 틈을 안 줄 정도로 나의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뜻이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관역이 뭐예요? 목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를 관여하시고 나와 상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징계하시고 씨름하시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청사회가 설교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제가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가난과 궁핍과 고난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두 교회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일들이 있고 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똑같아, 동일해. 뭐냐면 스스로 살아있다 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해. 근데 하나님 뭐라면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래요. 네가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이 많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살아있는 자로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너무너무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이 참인지를,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 좋아해. 다 라오디게아 좋아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있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 근데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내로서 견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있대요. 기둥에.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이름을 새기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요. 세 가지의 이름이. 근데 세 가지 이름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기둥이 아니면 나는 그런 천국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없는 천국은 나에겐 천국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박아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 저는 이해 안 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해 안 갈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평생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으르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그지가 없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에 저는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명령하신 그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그 자아의 가치가 진정으로 발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이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규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참된 인간의 위치가 뭐냐?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라는 말을 지금까지 수백 번도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수백 번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지.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 안에 사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인간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 그렇죠? 컵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목적이라고. 컵이 이 존재 목적, 이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물을 담아 사람에게 물을 마셔주는 그 존재 목적 가운데 있을 때 이 컵을 보면서 이건 컵이네, 이건 가치롭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가치롭구나.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터부,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다 같은 말이야. 이 컵을 제가 먹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지난주에 깨뜨렸잖아요. 하나 박살을 냈어. 그럼 박살난 컵을 부르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깨어진 컵, 이렇게 안 불러요. 쓰레기.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에서 이탈한 인간은 쓰레기예요. 너무 과해요? 저는 제가 쓰레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 사람이 가진 제일된 본분이자 바른 위치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주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라고 명령하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치러야 할 어떤 대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되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부인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가장 가치롭고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름으로 이러한 가치 있고 썩지 않을 영생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썩어질 우상숭배의 삶으로 전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다. 이게 1장에서, 제가 1장을 굉장히 막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름으로 우상에 빠진 죄인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 사도는 진리를 대적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죄인들이 나타낸 구체적인 현상들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자 행복이며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어요?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기까지 했대요.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카오스, 무질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질서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국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 무질서해진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마다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그 무질서함도 다 달라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 질서를 잡아. 다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창조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자 토우 보우, 공허하고 어둠과 공허 가운데 있던 이 세상,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돼요?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을 위해 존재해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갈구하다가 사랑을 위해서 살다 가요. 사랑에 목숨 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읽든지 시를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가요를 여러분이 듣든지 모든 세상의 그 인생사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오직 두 가지 대상 중 한 대상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해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 그런데 이 두 사랑은 결국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즉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은 그 삶 자체도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쳐. 무엇보다도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우상숭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인간의 바른 위치를 벗어난 삶이고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며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한 삶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삶은 인생의 목적에서 이탈한 삶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생을 마감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가장 가치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복과 영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결말 또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위치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성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그런 자신을 부인하며 살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치 못하시고 그들을 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안에는 없거든요. 원래부터 거룩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C.S. 루이가 말씀한 그건 친절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과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사랑을 받지 않은 채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비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이 모상이 돼서 그 사랑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뭐죠? 십자가. 예수 십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 하나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위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되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